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 보셨죠? 마음을 지키라. 지금 현재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빨리 마음을 지키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행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6월 14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우리 안산교회 대전도 집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뤄진 영혼들 부지런히 찾아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안상태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해외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잠언 4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마음일 겁니다. 특히 내 마음을 지키기가 가장 힘들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에 보면 너는 죄의 소원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렸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인은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또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이 무너지는 것 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는데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에덴 동산을 무너뜨릴 세력,
마귀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린 것은 결국 마음의 의심을 불어넣은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마귀가 이렇게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마귀는 이 마음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참 신기해요. 이 마음은 분명 내 것이지만 나도 잘 모르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웃는 거 보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서러운데 서러운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아는 줄 아는데 알면서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두 눈에 눈물이 어째요? 고인다는 거죠. 아마 사랑하는 님이 다른 사람에게 갔나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 마음을 잡지 못하니까 자신이 정말 밉고 싫고,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마음은 분명 내 것이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마음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히 지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또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동원돼야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그냥 화를 토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화나는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심호흡을 이렇게 여러 번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 화나는 마음을 산에 올라가서 한참 지나서 괴성을 지른다든지, 바닷가에 넓은 마음을 가지면서 바닷가를 보면서 그 화를 다스린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남이 나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말이 들려서 화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았습니다. 그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나도 화를 다스려야겠다. 또 어떤 이성 유혹이 올라온다. 그때도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그 이성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겠죠. 물질의 욕심이 올라온다면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 게하시가 그 물질을 욕심내서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의 재물로 인한 욕심 때문에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필요하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바울을 통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들었고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던 그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 지키는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죠. 다른 것들 중에 특히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는 건데, 이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음을 공격합니다. 전쟁을 할 때 적들의 목표는 대장, 장수죠. 장수가 죽으면 적의 사기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적의 장수, 대장을 죽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야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신앙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여기는 잡아놓으시고요. 잠언 2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않는 사람, 이 자기의 마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무너진 성벽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적으로부터 지켜줄 성벽을 마음에 비교함으로써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적에게 성을 통째로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과 달리 정복 전쟁이 많았죠. 그래서 적들로부터 성을 지켜줄 성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양만춘 장군이 지키고 있는 안시성에 당나라 부대가,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당태종, 당나라 왕이죠.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 조그만 안시성을 공략을 못해요. 성벽을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고구려라는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만약 성벽이 무너졌다면 안시성은 쉽게 당나라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성을 지키는 성벽이 중요한데, 마음을 제하지 못하는 것이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낸다면 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혹 마음에 화가 올라와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틈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다. 그러나 마음을 제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냥 미워한다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더 많은 미워하는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읍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다시 본문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건데, 자, 삶의 활력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활력이 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활력을 잃겠죠. 그러면 몸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을 이기는 힘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잠언 18장을 보실까요? 잠언 18장 14절을 보시면,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사람의 심령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에 병이 들었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다치는 것보다 마음을 다치는 것이 회복되기 훨씬 더 어렵죠. 몸은 다쳐도 일정 기간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지만, 마음을 다치게 되면 비록 몸은 건강할지라도 회복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어요. 앞에 한 장 넘겨서 보시면 17장 22절입니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젊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한참 팔팔할 때는 몸이 좋다고 하는 거 하나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비타민 하나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비타민 C는 기본이고 오메가3네, 유산균이네, 심지어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해서 비타민 B, D 그 주사도 맞게 생겼습니다. 갈수록 약이 필요한 나이로 접근해 가고 있어서 참 슬픈 현실이죠. 근데 다들 건강 보조제 한두 개 정도는 챙겨 드시죠. 그런데 다른 어떤 약보다 좋은 약은 바로 양약,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건강 3대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첫째, 밥을 잘 먹는다. 밥은 보약이잖아요. 둘째, 잠을 잘 잔다. 잠을 잘 자는 게 또 보약이잖아요. 셋째,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즐거운 마음은 양약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자동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는 것은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안정되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아픈 몸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것이 약이 돼요. 웃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웃어보세요.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어떤 회사는요, 일을 하기 전에 3분 정도 웃는다 그럽니다. 혼자 웃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웃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 보고 한 30초만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몸에 좋은 약은 쓰잖아요. 이 웃음도 웃으면 좋은데 생각처럼 거울 보고 웃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웃는 연습을 하면 그게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뼈가 마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뼈 속에는 골수가 있거든요.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뼈가 마르면 피를 만들지 못하죠. 그럼 결국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근심은 생명을 위협한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심되지 않은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건강을 해치는데 두지 마시고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야 됩니다.
느헤미야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어요. 느헤미야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에스라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 성일은 안식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해야겠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왜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할 거리를 주셨잖아요. 물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면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좋고 나쁨을 봐가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좋든 좋지 않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좀 힘들어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양약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양약이 되고 그것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로 기름지게 하는 겁니다. 자, 심령이 상하면 뼈가 마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뼈가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하죠. 조변 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변, 아침에 바꾸고 석계, 저녁에 고친다. 아침에 바꿨는데 저녁에 또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신앙의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마음이 없는 형식화된 그 신앙을
가리킨다 할 수 있어요. 이사야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 이사야 29장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자, 언뜻 보면 내용이 어려운데요, 이 내용을 풀어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자,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 일본 그래가지고 밑에 나나주에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죠.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라고 읽어도 됩니다. 자,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남유다 수도죠. 슬프다고 하면서 아리엘을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위엄을 잃어버린 것을 애통하는 마음을 기록한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남유다 백성의 신앙은 성전에 드리는 제사는 형식만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은 전혀 없는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죠. 그 다윗의 신앙을 그리워한다라는 겁니다. 불행히도 남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신앙을 계승하지를 못했어요. 자,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연분연 절기가 돌아온다는 것은 해가 바뀔 때마다 예루살렘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절기가 행해졌는데,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행위만 있을 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연분연 절기가 돌아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가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고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 백성의 형식은 형식적인 신앙만 남았어요. 다시 말해서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껍데기 신앙을 가진 남유다 백성 아수르를 들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29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남유다 백성은 입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꽃게를 큰 마음 먹고 구입을 했습니다. 꽃게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보통 작은 마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지갑을 열려면 그래 오늘 메뉴는 꽃게다, 이런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마음 먹고 구입했죠. 그래서 꽃게를 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속이 꽉 찼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 꽃게 속이 마치 남유다 백성의 모습과 똑 닮았어요. 꽃게 살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죠? 묵자끄덥다 그러잖아요. 묵자끄덥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맛있는 걸 기대했다가 실망이 좀 컸어요. 우리가 어떤 크게 기대했다가 실속이 없을 때 소문난 집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남유다 백성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자, 남유다 백성이 취했는데 포도주와 독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이 취했던 것은 이방신,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는 것에 취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지혜를 거둬가셨어요.
10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 마음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 성신이 아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선지자의 눈은 감기셨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이사야 5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게 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남유다 백성의 형식적인 모습들, 그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있지만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얼마든지 형식만,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형식만 가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형식도 필요합니다. 주일 아침 꼭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눈과 귀는요, 이 세상 더러운 찌꺼기들을 매일 접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러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찌꺼기들을 벗겨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 찌꺼기를 가지고 온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게 없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없는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비틀거린 신앙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없다.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음에 채워야 될 거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 그랬죠. 두 번째, 기쁨. 하나님의 은혜, 기쁨. 마지막으로 말씀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은 갖췄지만 마음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분명히 잘못된 것에 취해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세상의 것들에 사랑하면 잘못된 것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돈에 취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성에 취하기도 하고,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락에 취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오락에 취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취하면 신앙은 반드시 비틀거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고 잘못된 것에 취해 있다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맞죠.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세상에 잘못된 것에 취해 비틀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사람 입에서 저주를 받아라 이런 말을 해도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저주를 받을 거라 했는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똑같이 저주를 받을 거다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죠.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거기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다윗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죠. 마음이 변했죠. 솔로몬이 마음이 변한 것은 바로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많이 사랑했죠. 여인 보면 3절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렸잖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결국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잖아요. 3절 끝에 보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의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그로 인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아버지 다윗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른 신들을 쫓음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다윗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변질돼 가는 겁니다.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짓게 되죠.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결국 다윗과 멀어지는 그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게 되죠.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금오스 우상, 그 우상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몰록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줍니다.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우상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자, 처음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솔로몬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2번의 경고도 무시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문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은 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죄를 사랑하고 그 죄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결국 솔로몬 스스로가 죄를 짓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죄를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거죠. 이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점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줄어들고 나만의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때 세상에 재밌는 것을 가까이 하고 세상 것에, 그 즐거운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면 솔로몬이 우상을 위해 집을 짓고 마음을 여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본격적으로 세상 속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세상이 왜 악해질까요? 사랑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세상 즐거움보다, 세상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생각해 볼 문제죠.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지 않다. 마음에 병이 든 겁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이 말씀이 얼마나 달달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달지 않다면 병든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입맛이 없다.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맛이 없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병든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준다면 언젠가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멈추고 그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했던 그 동역자 가운데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어요. 데마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왕을 구했죠. 왕을 구하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왜 왕을 구하는 것이 죄일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또 왕을 구한다. 그럼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비록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무엘상을 보시죠.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두고 왕을 구하는 그 악을 행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했죠.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키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다툼이 있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이 보기 싫다고 교제를 떠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이 솔로몬,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우상을 섬긴 죄는 악한 것이지만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돈을 훔쳐 집을 나간 자녀가 있습니다. 돈을 훔친 죄보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큰 죄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죄보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더 큰 악인 겁니다. 내가 비록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떠나는 것, 교회와 멀어지는 것,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두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여인도 사랑하다가 그 두 마음을 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누구나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두 마음을 품는 건 아니죠. 이 바울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을 쫓고자 하는 마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마음속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았죠. 두 마음이 있었지만 두 마음을 다 품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악한 마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육신을 쫓고자 하는 마음.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쫓게 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반드시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 마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의 즐거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어요. 호세아, 다니엘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책망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간 겁니다. 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을 빼앗았어요. 포도주는 즐거움을 말하거든요. 이 묵은 포도주, 옛날 즐거움, 새 포도주, 새로운 즐거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좋기를 그친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있을 겁니다. 옛날 즐거움, 새로운 즐거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즐겼던 것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즐기는 것들, 나에게 있는 묵은 포도주가 무엇인지, 또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좋아하는 취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흔히 아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라든지 TV가 우리의 마음을 뺏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될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인터넷도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면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내어버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좋은 마음들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짓밟는 것처럼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고 심상하게 여겼던 것들이 결국 우리를 올무 속에 넣는 겁니다. 하루를 조용히 시작하고 조용히 마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빼앗기고 방해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그 작은 여우, 우리 마음을 빼앗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또 잡지 못한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왜 여우를 잡지 못할까?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공기 한 번쯤 마셔보셨죠? 새벽 공기 어떻습니까? 상쾌하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속을 걸어가 보면 더 많이 느껴요. 그런데 차가 많이 지나가는 도로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써도 그 쾌쾌하고 공기가 답답하잖아요. 산속에서 맑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아니면 차가 많이 지나가는 그 매연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단 한 사람도 쾌쾌한 답답한 공기를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 다 맑은 공기, 산속에 있는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죠. 우리 육신이 맑은 공기를 원한다면 우리 영혼 또한 맑은 공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영혼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오락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맑은 공기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탁한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맑은 공기, 신선한 공기가 건강에 좋다는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맑은 공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구원받은 영혼은 당연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러려면 나를 즐겁게 하는 오락을 줄이고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죠. 왜요? 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될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이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이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세속이 물들지 않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과정 속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풍속을 좇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 풍속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하죠. 편백나무가 많은 그런 숲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편백나무가 많은 숲에 가보면 몸에 좋은 피톤치드가 나옵니다. 이 피톤치드가 왜 나올까요? 사람들에게 상쾌한 공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피톤치드가 나온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나무가 병균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자연 항균 물질이에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키는 이 피톤치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피톤치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피톤치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피톤치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이, 듣는 찬양이 마음을 지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형제자매들과의 교제가 마음을 지키는 피톤치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까? 내 피톤치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힘들 때마다 지키는 게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지키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고 성령의 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서 믿음의 방패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켜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세속이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 일은 어둡고 신앙의 눈은 더욱 밝아지도록 만들어야겠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로마서 16장에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에 돼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낫습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는 두 마음에서 한 마음을 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아, 이 죄악된 삶에 젖어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명령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부분을 강조한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즐기려는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를 즐기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한 마음, 곧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성결케 될 수 없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외형을 강조했다면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내적인 생각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결국 더러운 곳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세상 것에 두겠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성, 온갖 세상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두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심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없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점점 어두워갑니다. 이 잠시 후에 사라질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이죠,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삶.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점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짧게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말씀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나 반문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죠. 주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말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때로는 어려움은 겪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실패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 두 번째는 교제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교제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교제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2 때 구원을 받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같은 이런 대면 교제가 줌으로 대체가 됐죠.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접 모일 때는 얼굴을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줌 교제는 얼굴을 안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할 때 아니면 이 모임에 좀 더 편하게 참석하기 위해서 화면을 꺼놓는다. 그거는 교제의 마음을 좀 멀리 하는 것과 같아 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끄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화면을 꺼놓는다는 것은 내가 교제에서 점점 멀어져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 얼굴도 보여주고 형제자매님들 얼굴도 보면서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을 둬야 될 곳 세 번째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또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그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말로는 따뜻하게 살고, 말로는 배부르게 살고, 말로는 좋은 거 먹고,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 예수님은 다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에는 염소가, 오른편에는 양이 있었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반드시 형제자매에게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두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둬야 할 곳은
쓰임 받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면 나는 무조건 참석한다. 어떻게든 내가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값 나가는 좋은 물건이 반가격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나왔는지 서로 사려고 볼 때처럼 모이잖아요. 어떤 명품을 한정판을 판다고 하면 아무리 고가라도 그거 사려고 사람들이 줄이 서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봉사가 있다 그러면 서로 봉사하려고 난리가 나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내가. 내일 교회당 주변 환경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자 형제님 20명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면 서로 앞다퉈서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20명 안에 어떻게든 들려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것이 쓰임받는 그것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런데 봉사자 20명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를 딱 두고 두드려요. 각 구역별로 한 명만 나오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면 이제 전혀 나는 상관없는 거죠, 봉사가.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둔다면 어떻게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손을 들게 될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명품보다 더 좋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5번째로 마음을 둬야 할 것은 이뤄진 영혼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이유가 바로 전도자래요.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도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경건하게 살까요?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다 말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 아니면 성경 읽는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전도하기 위한 밑거름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초점이 전도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전도할 영혼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전도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비록 전도할 영혼을 찾지 못했더라도 기도 부탁 올리는 분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전도에 마음을 두는 걸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말씀에 마음을 두고 교제에 마음을 두고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쓰임받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전도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 지키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드리는 것,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수월할 겁니다. 레위기 7장을 잠깐 보시면 레위기 7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지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두로 삼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좀 긴데요. 제사장에게 이 제물,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이게 제사장 몫입니다. 이 가슴살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돌리게 되는데 이 가슴살, 요제라는 것은 흔드는 거죠. 흔든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리는 거.
과부의 두 랩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죠. 사실 돈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 과부는 자기의 마음을 드렸잖아요. 헌금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그 물질 속에는 내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억지로 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깨뜨렸던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게 이 또한 마음을 지킨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거제로 뒷다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없다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가슴을 흔들고 뒷다리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명령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염려나 걱정되는 일로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기도가 제일 좋다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힘들 때 성경 보기는 힘들지만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마지막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겠죠. 걱정되는 일들, 염려하는 일들, 근심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답답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이 들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두고 교제에 두고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이제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